1장. 자, 말씀은 별도로 읽지 않고 쭉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은혜 받을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지금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있는 것들, 감추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고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커튼이 쫙 쳐져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커튼을 쫙 열면 이제 그 안에 뭐가 다 보이죠? 안에 감춰놓은 것들이, 그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마라나타, 그 날에 대한 것들을 커튼을 열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록하라, 그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과거주의로 상징으로 해석하면 참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지금 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좁게는 요한계시록이지만 확대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4장 이렇게 읽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읽는 것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주중에 또 요즘 유튜브에 다 이제 뜨니까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속에서 주일날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또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쭉 기록해 놓으세요. 저도 우리 사모님도 제가 기록해 놓고 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노트를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내용이 나도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물론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제가 툭 던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또 보면 그만큼 이제 믿음이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그냥 읽고 듣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함과 함께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과 이 믿음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너가 믿는다고 해봐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너 그거 가짜야.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순종은 항상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조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4절부터 봅니다. 자, 4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10가지 종류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습을 전체 보고 오늘 오전에 좀 은혜 받을 말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자, 4절 보면 첫 번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면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 본 것은 지금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이게 7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장차 될 일, 이게 4장부터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4절로 오면 7교회에, 자, 7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 하면 그 11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2장 3절에 7교회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그 교회 이름만 기록해 놓았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자, 이 편지를 써서 지금 계시록을 써가지고 7교회에 다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후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줘.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고 전에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 장차 오실리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지금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4장 말씀 보세요. 자, 4장은 지금 하늘에 24 보좌가 있고 이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 하늘의 예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 4장 4절부터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자 예수님 보좌 양쪽에 12보좌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자 7 등불 우리가 성막에서 자 7 등불 켠 것이 뭐예요? 금등대. 금등대. 금등대가 바로 7 등불이 킨 거예요.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에 7 불이 올라오죠. 7 그 불이 바로 7 영 성령을 가리키면서 또 7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7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한번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죠. 자, 7 영. 자,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7 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영은 어떤 영이신가? 이사야 11장 2절. 자, 찾으셨죠? 자, 여호와의 신.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던 성경은 여호와의 신. 그리고 이건 여호와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성령.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자, 7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영이다. 두 번째 총명의 영이다. 세 번째 모략의 영이다. 네 번째 재능의 영이다. 다섯 번째 지식의 영이다.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7 영이에요. 7 영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영 7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돼.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얼마든지 입술로 할 수 있죠. 뭐 얼마든지 리듬 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요. 왜? 7 영이 없잖아. 그 안에 7 영이 없잖아요. 그러나 7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7 영이에요. 7 영. 자, 7 영 아셨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7 영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운셀러요.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모략입니다. 재능의 영, 재능은 뭐예요? 은사요, 은사, 능력. 우리 청년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충만히 받으셔야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해요. 이 금등대 앞에서 기도할 때 성막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또 총명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왜 아멘을 하냐.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호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나, 자, 성부 하나님과 장차 오실 자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 보좌 앞에 성령 7명이 계시다.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딱 기록해 놓고 있죠. 이해되시죠? 4절. 이게 지금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요한에게 지금 다 보여줬어요. 이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자,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지금 어디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 왜? 지금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두 번째는 이제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충성.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아버지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레이기 주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세하면 껌뻑하니까, 너희들 모세 위대한 선지자로 다 알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충성했는데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분이야. 이걸 비교하면서 알려주거든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이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했다 이 말이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이 바로 집이요, 집,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해야 돼요? 아들로 충성해야 돼요? 아들로 충성해야 돼요.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들로 충성하셔야지 종으로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그 충성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뭐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 되죠. 먼저 죽어야 마지막에 사는 거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요 죽도록 충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충성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로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종으로 충성하지 마시고 아들로 충성하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지금 전 세계의 나라 국가의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예. 자, 지금까지 나라가 세워진 모든 그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주 사악한 나쁜 왕들의 그 같은 그러한 부류라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물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악한 자는 악하게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또 믿음의 왕들은 또 믿음의 왕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야 느부갓네살아,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저 성전, 우상 숭배했던 저 성전 그거 다 불태워라. 그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다 붙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악한 왕은 악한 왕대로.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라고 한 왕이 등장할 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도와줄 것이다. 이미 다 예언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고레스는 왕이 돼가지고 책들을 읽다가 이사야 책을 보고 자기 이름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자기가 왕도 안 됐는데 벌써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 같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말고 도와줘라.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군왕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은 건국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고, 그 다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도 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 바라보고, 김일성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피폐해졌지만, 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복음이 쫙 하고 확산되는 계기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10%의 양반이 90%의 조선에 있는 대다수 백성들이죠. 거의 대부분 노예 그리고 일반 서민이었잖아요. 10%의 양반이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는 민족은 이게 조선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역사를 보면요, 다른 나라들은 침략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정복하지.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 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전쟁을 해서 노예를 삼는 건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나라 조선은 자기 백성 거의 80% 90%를 노예로 부려먹었어. 안타깝습니다. 이게요, 일제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양반, 상놈, 노비 제도가 순간 무너진 것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피폐해진 거 이거 분명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6.25 전쟁이 없었으면 아직도 양반, 상놈의 제도가 아직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김일성 그놈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이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면에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악한 왕은 악한 대로 쓰임받고, 믿음의 왕은 믿음의 왕대로 쓰임받고, 다 뭐예요?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